성탄절은 내일이지만 서로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하루 앞둔 주일.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함께 기뻐하고 또 그 의미를 새기며 말씀을 나누는 주일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은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연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될 기념일이 되었죠. 오래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통행금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2시가 지나면 새벽 4시까지 통행을 할 수 없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이브는 통행금지가 해제되어 연인들은 밤새 함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성탄절을 축제일로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와 상관이 없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도 성탄절은 축제의 날입니다. 저들이 알든 모르든, 이해하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성탄절은 온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 특별하고 감사한 이적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에게 최고의 중요한 이적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가 범죄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여 죽게 되어질 인생들, 다시 말하면 사형 언도를 받아 살아가는 인생, 죄인들, 그 죄의 형벌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감옥에서 살고 있던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모든 인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신 특별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알든 모르든 모든 인생들이 축제의 날로 지키고요. 그리고 인류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속에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기적을 일으키신, 그 새 생명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분이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가져다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 1차 대전, 1914년 7월에 시작된 1차 대전,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계속 지속되더니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하고 독일군하고 대치되어 전쟁을 치르는데요, 거리가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참호를 파고 거기서 서로 총을 겨두고 총을 쏘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쟁이 이어지며 겨울이 왔어요. 포탄과 총탄들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추운 겨울이 되었으니 찬바람이 불어 고통스럽고 보급품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성탄절이 가까운 것입니다. 잠시
총탄의 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독일군 병영에서 한 병사가 성탄을 기념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소리가 적군의 참호도 100m가 안 되니까 적군에게도 다 들리게 되었죠. 그 독일 병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이 끝나고 나자 영국의 한 병사가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이 불려지는 동안 독일군 참호에서는 그 전쟁터로 전달되어진 크리스마스 추리를 한 병사가 들고는 참호에서 걸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양쪽의 군인들이, 양쪽의 병사들이 다 숨죽이며 그 병사를 쳐다보게 되죠. 그러다가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무엇인가 홀린 듯 한 사람 한 사람 다 총을 내려놓고는 참호에서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군인들이 참호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함께 찬송합니다. 양국의 지휘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급히 회의를 열어서 우리 성탄절에 잠시 휴전하자는 약조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총뿌리를 대고 죽이겠다고 싸우던 그들이었는데 참호에서 나와서는 서로 악수도 하고요, 그리고 음식도 함께 바꾸어 나누어 먹고요, 어떤 병사들은 선물도 서로 나누고요. 그 다음 날이 성탄절이었던지라 25일이어서 그날까지 휴전을 연장했어요. 그리고는 25일에 양쪽 나라, 세 나라가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그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보도가 됐어요.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총뿌리를 부리고 서로 죽이겠다고 전쟁하던 군인들인데 아기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부르는 찬송 하나로 전쟁터가 잠시 중단되고 평화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진 내려도 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어 영국의 데일리 밀러라고 하는 신문의 일면 톱 기사로 제목이 이렇게 달렸어요. 크리스마스의 이적. 크리스마스의 기적. 예. 서로 총뿌리를 대고 총을 쏘아대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인데 그 속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구원주로 오신 그분을 찬송하는 찬송 하나로 전쟁은 중단되고요, 평화가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부르는 찬송,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이 땅에 참된 사랑을 심어주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전쟁 중에 있는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지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역의 전쟁의 참혹한 현실, 석기 전쟁이 종식되어서 그곳에서도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심령과 삶 속에든지 이 지구촌에, 이 땅에 위해 참된 평화가 임한다든지 하는 이 모든 은혜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그리고 사랑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심령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따라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모든 나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그 의미를 밝히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만의 축제의 날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누리게 하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회가 되었으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이 있다면 저들에게 카톡이든지 문자든지 카드든지 전화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아기 예수의 구원주로 오신 그분의 나심을 함께 축하하며 증거함의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과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아직까지 함께 살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줄 알고 약혼했는데 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은 죽을 맛이겠죠. 그래서 그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잠자는 중에 현몽하여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에게 잉태한 아이는 사람의 실수로, 마리아의 잘못으로 된 아이가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야. 그러니 너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여 데리고 와.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의 이름까지 알려주셨어요. 예수라고. 그리고 그 이름의 뜻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이름의 뜻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했는가 말입니다. 왜 우리처럼 보통 생육법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보통 생육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하면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죄성을 가진 인생의 혈통을 따라
죄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도 죄인인 거예요. 죄성을 가진 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잖아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야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갚는 대속의 역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죄 없는 몸이 되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2절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 마리아에게 우리의 인류의 죄악을, 자기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여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 그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요셉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구약의 예언의 성취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인데,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아이를 가졌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모든 일이 사람으로 된 일이 아니야. 마리아가 잘못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서 일어난 일이야. 그것을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사자가 그 요셉에게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너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말씀 알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 이사야 예언의 말씀 알고 믿고 있잖아. 지금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이 하나님이 친히 역사에 있어서 일어난 일인 것임을 요셉으로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의 사자는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21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아기의 이름은 뭐예요? 23절 임마누엘이에요. 왜 다를까요? 이름도 다르고 뜻도 다르잖아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아기를 낳을 거야.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아기의 이름은 뭐예요? 이름이 달라요. 임마누엘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름이 다르냐 말이에요. 그것은요, 예수,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구원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임마누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구원자이신데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임마누엘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식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힘을 다해도 우리 스스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죄인된 죄성을 가진 인생들이 임마누엘로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식,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실 하나님이 되시려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려면 죄인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의 사람,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깨닫고 믿는 그 사람, 그 인생이 임마누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이 구원의 방식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가졌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 항상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 계실 수 없었고요.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그 제자들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깨달아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심령 속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임마누엘 되신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일깨워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구원의 방식이 뭐라고?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과 죄악을 이기며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최고의 기적은, 최고의 신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은 과정이고, 진정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인 줄로 기억하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은혜와 더불어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주님의 영이신 그분의 은혜를 통해, 그분의 역사하심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시고 세상을 이겨내며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 되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살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이삭이죠. 이삭의 행적을 살펴보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이어서 유목민으로 살았잖아요. 양떼를 잇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초장을 찾고 우물을 찾고, 그러니까 이 유목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요. 그러면 물이 솟아나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판 그곳이, 그 지역이 그랄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 그러면 그 그랄 지역의 블레셋 백성들이 와서 빼앗습니다. 싸우자고 달려들어 빼앗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양보하고 떠나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파면 물이 또 나와요.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싸우자고 하면 양보합니다. 그리고 또 옮겨서 파면 물이 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이삭의 생애 속에는요,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형통했다고요. 그가 그 에색, 신나, 이게 다 빼앗긴 이름, 우물의 이름들이거든요. 럼, 그리고 부엘세바에 가서 거주할 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가만 보니까 처음에는 이삭을 우습게 봤는데 이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삭에게 직접 찾아옵니다. 자기의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군 데리고 와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렇잖아요. 종살이 할 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옥중에 억울하게 옥살이 할 때에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를 보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의 가족들도 다 살리고 그 시대에 흉년으로 고통받는 주변의 그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잖아요. 위대하게 쓰임받고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게 되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인생, 형통한 인생, 세상을 승리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면,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우리는 어떻게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어떨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면 되잖아요. 여러분, 첫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의 삶을 살아갈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임마누엘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매일매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써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만만치 않고 힘겨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영광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